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붙잡으려고 해도 인생은 붙잡히지가 않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인생은 이렇구나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연속이 합쳐서 인생이 되는데, 단순히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그 인생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최휘준이라는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통하여서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최휘준은 노래말을 통해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인생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래말 가사 가운데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는 그런 나그네의 길입니다 라고 인생을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정의죠.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을 생각해봐도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어디로 향하여서 가고 있는 인생인지 도무지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요, 정말 목표가 없이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시작도 마지막도 모르는 허무한 인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무한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이 인생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세상은 정처 없이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시작도 끝도 모르는 나그네의 길이라면 하나님은 이 인생을 향하여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까? 이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를 때까지 참 인생에 관한 많은 정의를, 비유를 말씀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40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들에 피어있는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꽃은 곧 시들고 맙니다. 곧 사라지는 것이 꽃입니다. 꽃의 영광은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인생이 들에 피어있는 꽃 같다고, 들에 피어있는 풀 같다고, 그렇게 성경도 인생의 유한함과 영원하지 못한 인생을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성공을 하더라도요,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들어져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좀 하려면 가장 좋은 곳이 묘지인 것 같아요. 묘지에 가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는데요, 묘지에 가면
늘 무덤 앞에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우리의 인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비석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태어난 날과 죽은 날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영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다 하더라도 곧 시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 인생도 풀과 같다라는 거예요. 들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없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야고보서에도 인생에 관한 정의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는 뭡니까? 아침에 햇살이 비추어지면요, 아무리 짙은 안개라도 곧 없어져요. 사라져버립니다. 햇살이 비추어지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이 바로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인생의 정의는 곧 사라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밤길을 걸어가고 짙은 안개 속에 앞이 보이지 않으면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길을 걸어가는데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앞길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 같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다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아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도 부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하는 말씀하시는 이 인생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곧 시들어질 인생이고 영원하지 않을 인생이고 헛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거창한 것 같지만, 화려한 것 같지만, 뭐 대단한 것 같지만요, 우리 인생은 결코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70년, 80년, 100년의 세월 속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소망이 없고 들에 피어있는 꽃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정말 나그네처럼 시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인생에 대한 고민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곧 없어질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죠, 톨스토이가 책을 한 권, 인생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이 인생론이라는 겁니다. 이 인생론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이 인생 가운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톨스토이의 고민을 저 책 속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톨스토이가 바라보는 인생은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행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이 험한 인생 속에서, 소망 없는 인생 속에서 누구나가 다 행복을 찾아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여행길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 여행길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과거도 중요하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모든 시간도 중요하지만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지금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시간, 다가올 시간, 지나가버린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중요한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앞으로 만날 사람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만남들보다 더 중요한 만남과 더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자리에 옆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앉아 계신 분,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이 인생길을, 여행길을 떠나는 사람들은 바로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상처 주지 마십시오.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참 행복의 길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길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저런 삶을 살면 참 행복을 거머쥘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참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이 인생길에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될 때 참 행복을 거머쥘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의 목적이 아니에요. 골이 아닙니다. 목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타자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서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자들이
사람일 수도 있지만요, 톨스토이는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참 행복을 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려면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선을 행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믿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5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주의 뜻이라면 저것도 하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이 허무한 인생길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야고보도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하기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 비즈니스맨, 유대인 상인에 관한 말씀을 13절 속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이 더덥다라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을 말씀을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속에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13절 말씀 속에는 여러분 1세기를 한번 AD 1세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AD 1세기는 여러분 도시들이 그냥 완성이 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가지가 자꾸 개발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상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요즘도 전 세계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지만 1세기 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개발되면 그곳에 1년 동안 머물러서 뭐예요?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기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장사꾼들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저 모습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목표가 분명한지 모릅니다. 1년 안에 이익을 챙기겠다라는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장사꾼으로서 가지는 그 목표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유대인 상인들에게는 1년 동안 장사를 하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상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신시가지 개발되는 곳에 갈 때마다 우리는 장사만 하면 1년 동안 큰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조선시대의 보부상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자신감, 계획성, 어느 한 곳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신감이 있어서 장사를 해서 1년 동안 이익을 많이 남긴다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야 한다면 그 자신감마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표가 강하고 아무리 목표가 뚜렷하더라도 그 목표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선거를 쥐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목표를 달성하고 아무리 목표를 세워놓고 아무리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그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감 있게 자기의 힘만을 자랑하고 살아가도 인생에 그 무엇을 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도 무슨 일들을 성취할 수 있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니느웨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 반대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유혹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다시스로 향하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인생 가운데 그런 준비되어 있는 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인생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부귀와 모든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쥐었던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은 인생의 마지막 길에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런 말씀을 남겨놓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라는 것을, 안개와 같은 이 인생길을 헛된 삶들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 3절의 말씀 속에 인생의 헛됨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 모두들이 해 아래서 24시간이라는 시간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이 바라보는 인생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될 뿐인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무슨 수고가 인생 가운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면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명쾌하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들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는 것이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나요?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조건이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돌에 맞아 그 죽는 그 순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아프다고 여러분 얼굴에 표시를 내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던 그 스데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죽는 그 순간에도, 억울한 그 순간에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인생의 장애물 앞에서도,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 인생, 그것이 조건 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한 삶이지 않나요?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격두고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호흡을 쉬면 우리의 육신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처럼 기도를 쉬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올 뿐이에요. 우리 기분 나쁘다고 숨을 멈춰야 되겠다고, 숨 쉬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환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말이죠,
조금 오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편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기도 가운데 분별하여서 그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끌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끌려가야지 그 인생은 참된 인생, 참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범사라는 것은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슬픈 일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의 가진 것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나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환난과 공고 앞에서,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나쁜 일에도 좋은 일에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나쁜 일이 다가와 있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와 있지만, 내가 억울한 일들이 내 인생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앞에서도, 장애물 앞에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서도 위장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면서 이 허무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짧은 이 인생길, 안개 같은 인생길, 허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참 행복을 거머쥐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